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전진에 전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 오늘 저랑 말씀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말씀 빨리 찾을 수 있으시죠? 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앞에 30은 빼주셨네요. 이상. 자, 다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였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이런 데 봐도 심한 곳은요, 밤에 가면 너무 교회가 밀집돼 가지고 약간 공동묘지 수준으로 빨간 십자가가 쫙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숫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게 본다면 100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냥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양극단의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요한 1서에 보면 시간상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에게서 나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 1서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의하면.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마귀 자식이죠. 마귀 세력, 마귀 집단인데 그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예배를 대충이라도 이제 드린다면, 뭐 마음이 어떻든 간에 대충 예배당 도장 찍어준다면 그래도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5장 6절 7절을 가보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펴보실 분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얘기해 볼게요. 가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가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에스겔서 5장 6절에서 7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는 저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을 보고 자기는 더 의롭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악하다고 여기는 저 이방인보다 내 눈앞에는 네가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2절을 보면 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누가 더 악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빈말을 그냥 쓸데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우주에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법이 되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두고 얘기하실 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다 얘기하다면 그냥 아무런 애통함 없이 손가락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숨 다해 살기로 맹세한 그 자기 민족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떠나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 애통함이 섞여 있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모양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할 수 있다고요. 이게 슬프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소금이 맛이 좀 없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버림받고 밟힌다. 이걸 슬프지만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영광의 교회가 그 능력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채로 껍데기는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경외함이나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만드는 그런 게 소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슬프게도 개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저의 현실입니다.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타락될 수 있는지를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들, 그리고 또 한 번도 제사의 모양을 갖춰보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자, 레위기서에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9절인데 이건 꼭 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게 피에 대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피째 먹지 마라 하고 하는 그 피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주십시오.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편의상.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4절까지였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고 캠프를 갖고 움직이는 이스라엘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이는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 잡은 것을 하나님의 회막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입니다. 미팅 텐트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지 않은 자는 어떤 죄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 죽인 것과 동일한 피 흘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충격은 단순히 그렇게 여기신데도 그치지 않고 백성으로 계속 여기신대요, 끊으신답니다. 아니, 동물 잡는 게 뭐가 큰 대수라고. 지금 예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 안에든 밖에든 아무 동물이나 잡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물을 잡으면 그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물로 만들고 예물로 삼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버린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계속 읽어볼게요.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또 8절 9절 내용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너희 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 동물 잡은 것을 회막 앞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로 드려주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끊어진 이유가 뭐냐? 단순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동물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백성에서 끊으시는 거거든요. 동물을 잡았을 때.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여기시냐면, 여러분 혹시 바포맷이라고 아세요? 마귀 이름인데 입에 담기 싫은데, 그 수염소 우상, 옛날에 그 막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염소가 이렇게 있고 막 음란이 가증하게 있는 그 있어요. 그 귀신. 그 바포맷인데 그 바포맷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그 동물 제사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죠, 잘. 아니, 동물 잡은 게 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사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시는지. 그것도 그 수염소를 음란히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끊으시는 거예요. 자,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도 그런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간혹가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성직에 있으신 분들이 범죄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아프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욕하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경악할 만한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드러나게 되는 걸 보면 성범죄, 살인 뭐 등등등.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죠? 살인한 자는 죽이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는 이상은, 고의로 예를 들어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휙 빠져갖고 옆 사람 때려서 죽었다. 정말 그 가능성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우연히 의도적이지 않게 살인한 게 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살인한 것들은 반드시 피해는 피, 그리고 오히려 잡아서 그 원한 있는 가족들이나 그 친지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동물을 죽이는 이 죄를 그거랑 동일한 죄를 본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물이 보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똑같은 죄지만 끊어진다고 하는 이 엄미한 말씀이, 자, 물론 잡아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잡는 내용들은 레위기 17장 13절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시 동물을 키워보신 분? 집에 애완용으로 키워보셨어요? 지금 키울 수도 있고. 여기 동물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전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만 해도 교실에서 하루에 한 번씩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한 200ml짜리 우유 있잖아요. 팩으로. 전 그게 먹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저희 장난감으로 이제 학교 이제 끝나고 가면 장난감으로 던지는 데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초등학교 저 문 앞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상자에다가 노란 병아리들 잔뜩 담아갖고 이제 물물교환, 재래식 저 시장 경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하나 주면은 병아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를 우유로 바꿔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어린 마음에 병아리를 너무 재밌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놀이공원 가는 건데 제가 못하니까 이 병아리 데리고 온 그 병아리한테 해주고 싶어갖고 제 신발에 넣었어요. 운동화에 넣고 막 돌려줬습니다. 저도 신났고 얘가 신날 줄 알고.
막 돌리는데 갑자기 뭐가 휘잉 해갖고 원심력 때문이겠죠. 휘잉 하더니 머리가 저기 콱 천장에 탕 받고 병아리가 엑 하고 죽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막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이 병아리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제가 죽였잖아요.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난 죽어야 된다고 막 난리쳤었어요. 저 할머니가 막 말리시고 막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병아리를 죽였다고.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수습이 되고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물물교환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럼 또 우유로 바꿔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바꿔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봄이었어요. 봄이라서 산책을 하려고, 산책을 시켜주고 싶었어. 넌 햇빛을 봐야 된다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집 앞으로 나가서 한창 이제 애들과 놀고 있는데 얘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고 봤더니 제 발 밑에 깔려 있어요. 얼굴이. 제가 죽인 거예요. 또 막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서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된다고 막. 동물 죽였다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양심이 순수했을 때 보니까, 저랑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양심이 순수했을 때 보니까 병아리 하나 죽는 게 큰 걸림이 돼요. 생명을 제가 없앤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멍멍이 잡는 거 보신 분? 예. 손을 드신 건지 갑자기 귀가 가려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멍멍이 잡는 걸 처음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은 이게 충격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면 이 동물이란, 이 생명이라는 이 존재가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를 한번 샘플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리고 거의 일상 가운데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대부분의 제사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요구합니다. 뭐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거 아니면 동물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사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흠 없는 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제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하면서 옮깁니다. 양에게. 이 양은 제 앞에서 제가 직접 잡아요. 그 번제단에서 직접 잡습니다. 그냥 막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 뭐라고 표현? 여러분이 집에 아끼고 같이 이구자고 막 이불처럼 덮었던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전가하고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냥 또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 날 또 나와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드릴까요? 아닙니다. 이 양이 왜 죽냐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완전 공중분해되고 하나하나 가죽부터 시작해서 벗겨지며 살이 각도지고 나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내가 드리고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여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 손으로 잡는 겁니다. 내 아끼는 양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첫째, 하나님이 죄와 섞일 수 없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가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새겨집니다. 죄랑 섞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동물 잡는 게 피 흘리고 찢고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히하신 분이시구나. 또 똑같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룩하신 이분이 죄인된 나를 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자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10년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제사 껍데기 모양 루틴 이 형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겸비함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모양은 있고 다 꼬박꼬박 율법에 어긋남 없이 시킨 대로 다 제사를 드렸을지는 모르나 뭐가 없냐? 믿음으로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진정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을 못 가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상한 심령을 못 가지면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이유입니다. 그 예배를 정말 예배로 여기지 않는 것. 그 예배가 더 이상 정말 참된 의미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고 껍데기와 형식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것.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화목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면 그 고기를 그날 먹고 다음날 아침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이거 율법에 보신 적 있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린 거면 그날 먹고 다음날 아침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화목제였으면 이튿날도 먹고 제3일까지, 이튿날까지 하루 더 먹을 수 있고 제3일에는 나머지 남은 것들 다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 기억나시죠? 근데 율법이 무섭게도 단순히 우리는 옵션처럼, 아 그래 왜 하루 차이가 있지? 왜 앞에도 먹고 그 전까지 꼭 다 먹어야 되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형벌에 의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린 제사를, 고기를 정해진 시간 전까지 다 안 먹었다고 백성에게 끊어줘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합당한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 가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사를 성만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치 않은 태도로 이 성만찬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제사에서 얘기하는 더 시간 지나기 전에 다 먹으라는 이유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이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을 담지 않고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의 모양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그냥 그거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헛된 예배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되는 형벌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부정해도 안 되고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시간이 너무 지나서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채로 그냥 껍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원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으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17장 내용 자체가 핏째 먹지 말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핏째 먹는 걸 지금도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치즈버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런 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치즈랑 고기랑 같이 안 먹어요. 치즈랑 고기랑. 왜? 어미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는 율법 혹시 어길까봐 에스라 때부터 그냥 간결히 간소화시켜가지고 그냥 고기랑 우유랑 먹지 마해요. 고기랑 우유랑 치즈랑 먹지 마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핏째 먹는 것들, 그리고 스테이크도 아주 바싹 익힙니다. 미디엄 없어요. 바싹입니다. 미디엄 말고 그냥 진짜 웰던. 피자 먹으면 안 되니까, 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육체 그 고기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런 유대인들한테 이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충격 황당해요? 충격 황당입니다. 아니 이 귀신 들렸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막 욕하고 떠나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른 모든 피자 먹는 건 안 되는데, 모든 다른 생명으로 살지 말고 어떤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 그리고 너희가 어설프게 알고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개똥철학들 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만나로 대표됐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를 굶기지 않고 먹였던, 너희가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표현하지.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말씀과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걸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피자 먹는 거를 경계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만 갖고 있고 참된 의미, 다른 생명은 다 안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 본질적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틀 안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고기를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먹으면 경외함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게 되는, 합당치 않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제사에 이렇게까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크게 모세오경을 할애하시고 곳곳에 그 흔적들과 내용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헛된 피 흘림 있죠. 이런 것들은 동물 살상 혹은 동물 제사, 수염소, 우상 숭배와 이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거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얘기를 좀 해봐도 여러분 혹시 사이코패스 있죠?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연구는 이미 세상에서 다 공인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사이코패스들과 이 연쇄살인범들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물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몰래 동네에서 고양이, 개, 동물을 막 죽이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이 동물 잡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생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계속 무뎌지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는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군천사들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동물을 잡는 것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면 저렇게 세상에서 사이코패스가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고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고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어지고 형식만 갖춰지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이코패스들보다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타락하는 근본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탄 숭배하는, 수염소 숭배하는 끔찍한 영적 음란함과 같다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뭐랑 연결되냐? 자신의 죄와 특별히 자신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합리함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도 그 끔찍한 범죄함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은 평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그 동일한 무게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이 타락의 원인을 보면 예배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우리 2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2단 중에 그냥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고. 구원파를 2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실상 우리 10년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파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구원파랑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실상은 머리로는 2단이라고 욕하는데 왜? 그러고 있다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십자가가 뭐 다 괜찮다며 그러면서 죄를 누리고 있다면, 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구원파를 욕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뭐 타락하고 이미 뉴스에 나고 드러난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죄를 위한 합리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게 가장 큰 타락이고, 또 한 가지, 정말 빨리 끝냈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대로 대부분의 분들은 세상에서 워낙 사랑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죄를 괜하게 여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그 끔찍한 죄악들이 죄가 만약에 아니라면,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통.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죄가 아닌데 왜 십자가를 져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 세대는 그렇게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 본인도 모르게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됐어. 근데 반대로 소수이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 오늘 이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커요. 어떤 분들이 있냐?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반복되는 죄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자기가 너무 커서 나가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고, 제가 그분들을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죄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이 되는 그 죄악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걸림이 되는 죄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세상에서 아유 괜찮아 예수님이 끝내서라고 얘기해도 뭐 물론 머리는 동의는 되지만, 내가 스스로 양심과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내 죄는 너무 커. 그리고 내가 진짜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막 반복도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끔찍함, 그 무게, 그 반복성 등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나오고서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이긴 하지만 제사가 제사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갖추지만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공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방종하는 것과.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 아세요? 위인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게 알고 있는 분들, 옛날에 뭐 위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뭐 어떤 A라고 하는 위인이라고 우리가 쳐봅시다.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밀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옆에서 봤다 그러면 칭찬만 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만 하는 그런 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합리화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위인으로 여겨지고 좋게 여김을 받는, 크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위인입니다. 그죠? 그분들의 죄는 막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자랑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좋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억하기로 그 사람이 했던, 그 위인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것만 세상이 기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그냥 덮고 혹은 무지하고 모르고 그냥 그분이 했던 좋은 일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굿 뉴스인데,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나 우리 다윗 형님 같은 분들은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기록이 싹 돼 있어. 그분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모든 영원한 우주 역사의 참된 저자이십니다. 이분이 주관자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죄를 떠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죄를 떠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눌려갖고 너무 커서 못 나가는 죄들 있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눌린 죄, 끔찍한 죄, 끔찍한 거 맞아요. 끔찍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끔찍한 거 맞습니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최악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눌려만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끔찍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잠언서가 얘기합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영광의 하나님이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자기에게 허물한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계속 기억하시고 꼬치꼬치 물으세요. 아니면 정말 쿨하셔갖고 이분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내가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나 또 반복했는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죄를 똑같은 걸 누가 막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때리면 됩니까?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줘라. 그러면 이 회개는 그냥 입술로 그냥 회개하면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로 정말 중심으로 죄를 떠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한 자들에게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거절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한 우리를 이분께 나아가면 이분이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누가 죄 없이 잘나서 나는 쟤처럼 죄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엄청난 자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넘쳐 눌려있는 죄악을 우리가 돌이켜 떠나면은 주님이 나 모르겠다고. 가끔씩 여러분의 배우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진짜 이제부터 안 하려고 진짜 마음 먹어서 진심이에요. 마음 먹고 가는데 또 나의 그 새 출발의 마음을 시작도 전에 초치는 분들이 있어. 너 또 그럴 거잖아.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해 줬어요. 정말 여러분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때 용서해 줬어. 근데 그 인간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 이게 떠올라. 주님은 안 그러세요.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어설픈 그런 지식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걸 또 구원파식으로 그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죄에 머물고 있는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요, 저희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 있죠, 요한복음에. 이 여인이 지금 세상말로 얘기하면 쪽을 다 파신 거예요. 아니 여인으로 제 가늠했대 그래갖고 다 돌 들고 죽이려고 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세상의 체면 뭐 다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서 만약에 그 여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난 계속 가늠 때릴래요 이런 마음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의 기록이 그 장면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거짓 사랑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도 괜찮아라고 죄를 용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난 계속 죄를 버릴까 말까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죄는 안 버려야지라고 하는 무서우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지껏 제가 설명한 거 듣고도 그러면 진짜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갈등하고 계신다. 굳이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그 장면이 연출될 때 그때 돌이키실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때 돌이킬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님만 알고 이러고 계실 때 나는 너무 끔찍하지만 너무 끔찍한 죄악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 어설픈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걸 다 아시고도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영,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기꺼이 갈등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써진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끝은 그 끔찍한 내용들, 부끄러운 내용들, 수치스러운 내용들 이것들로 쓰여지고 그것들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도말되고 마치 이 세상 위인들이 그 허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욕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한 것만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죄를 진심으로 떠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빈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밝혀지면 정말 얼굴 못 두고 살 만한 끔찍한 죄악이 여러분들이 있다. 만약에 아주 끔찍한 거, 너무 수치스러운 거,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 들고 살 수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수치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 얼마나 경멸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게 보겠어요. 그 수치를 주님이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하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침뱉음을 받고 그 멸시와 모독을 받으신 거예요. 자타가 보는 그 죄인이어서 받아야 될 그 멸시를 죄가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날마다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용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아니까 여전히 죄를 내 마음 가운데 놓지 않고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인한 그 사랑 말고 나를 주님께로 더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다 알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어찌 이런 죄랑 비교하면서 버리지 않겠어요? 더더욱 우리 존재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 알량한 죄악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내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끔찍한 죄악들과 하나님을 두고 비교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존귀함을 받아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더더욱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갈수록 더더더욱 많아지고요.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뺏깁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확실한 자본주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같이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요. 혹시 찬양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자격 없는 네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이 원인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헛되이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익숙하게 내 죄를 전혀 떠나지도 않고 죄를 저질렀던 그 죄를 위해 지셨다는 그 십자가라는 것 머리로는 인식할 수 있지만 전혀 마음으로는 동하지도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 타락에서 벗어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손길이 아직 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로 주님 사랑하는 길로 나오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저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멸시할 수 있고 가증히 여기는 그 끔찍한 죄악들, 하나님께도 가증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설픈 사람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설프게 이 서구 사람들이 뭐 샌드위치 보고도 I love it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둘째 없는 다 쓰다 남은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까지도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충노하시면서 그 빼앗긴 영광을 스스로 찾아오시려는 그런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죄와 갈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끔찍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게 가장 존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런 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존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설프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나를 누르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들을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걸 다 아시고도 나를 주님께 중심으로 나오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채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예배를 내 죄를 위해 핑계거리를 삼거나 형식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어떠한 예배, 어떠한 제사, 어떠한 십자가, 왜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신지를 내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영광의 문을 열면서 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헛되이 버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갑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높임을 평생 가운데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저 얘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름 가운데서 모독을 더 이상 받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모독을 받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니, 어떠한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큰 죄보다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어설픈 의가 아니라, 나의 어설픈 판단과 나의 어설픈 기준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나를 영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깊은 지성소로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예배가 내게 그저 습관처럼 형식처럼 있는 그 비참할 걸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타락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의 의미를 믿음으로 드리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예배당이냐, 어떤 교단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형식적이게 됐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게 단순히 내가 동의하는 지식 쪼가리로 변질돼 버렸다면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주님, 지금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의 그 끔찍한 죄를 위해서 그 침뱉음 당하는 자리로 가십니까? 내가 대체 무엇이 간데 그 지옥과 능욕과 그 저주와 멸시와 그 채찍질 받고 하나님께 요청 버림받는 그 길을 내가 무엇이 간데 가주셨습니까? 아니, 더 이상 내가 헛되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나이들을 세워주십시오.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드려지는 삶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몇 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